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우리 굉장히 처음에는 당황스러움을 많이 가져다 주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영어 중에서 오직 예수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오직 그분이 행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세우시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여기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죠.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가 아니죠. 그게 내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항상 문제는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는 정체성이 필요하죠. 오늘 창세기 여러분 다 읽으셨겠지만 창세기에서는 우리를 누구라고 그러죠? 추방당한 죄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추방당한 죄인이고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곧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은 영이기 때문에 산 영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오직 예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타고난 내가 여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라는 얘기는 오직 예수께서 나를 받으시고 또 나를 이끄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세워가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내 속에 이루어 주시는 것. 모든 게 그분께서 하셔야만 가능한, 그분께서 하셔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오직 예수라는 거죠.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처럼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그분께서 기뻐하신다든지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다른 영혼들을 구원토록 우리의 모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간다든지 실제로 또 전도 활동을 한다든지 또 내가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힘쓰고 또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함께 말씀으로 공부하고 양육을 시킨다든지 그것은 오직 예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추방당한 죄인인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께서 가셨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산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자기 믿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평생토록 참된 믿음을 알아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리수를 띠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말은 일반 교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아예 그 구호를 딱 써 붙여놓은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문제는 정작 오직 예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라는 것은 사람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내 자신의 뭔가를 행함으로써 그분의 일에 내가 보탬은 된다든가, 또 그분이 하려고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을 한다든가, 또 그분이 하려고 하시는 것을 내가 기도로 협조한다든가, 이런 의미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얘기는 오직 그분께서 행하셔야만 되는 것을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항상 요약해서 말씀해 드리죠.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 그러면은 뭐가 없어지는 것이죠? 나의 활동이 없어지는 것이죠. 내가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없어지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추방당한 죄인의 상태에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살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어떤 행위를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일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 가시나요? 이게 이해가 가시면요. 여러분께서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분투하거나 노력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자신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드리게 됩니다. 주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제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죠. 음,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죠. 예, 반석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반석 위의 삶은 누가 세워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세우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모래 위의 삶은 뭐죠? 자기 행위의 바탕을 둔 거죠.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얼마큼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얼마큼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지난 삶을 살아왔었던 것이죠. 그게 모래 위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큰 시험이 닥치게 되면은 무너지지 않을 자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려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릴 거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믿는 자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참된 믿음을 향해 가는 자의 삶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다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너질 때 다 함께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난 오늘부터 그러면 제대로 맘먹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번 해볼 거야. 내가 김은창 목사가 하는 얘기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하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안 그랬던 것도 아니었겠지만 말이죠. 다시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리고 환란이나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인은 아무리 힘써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어, 열정적으로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믿음일 뿐이지 타락한 추방당한 죄인의 믿음일 뿐이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행위의 바탕에 세워진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다 그냥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기반 위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어왔었던 것이죠.
많은 열심을 낸 사람들,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또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내면을 많이 어, 보게 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그냥 그들처럼 헛되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어, 오직 복음을 위해서 또 예수 이름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자기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라는 거죠. 목회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찾아오고요. 여러 사람들이 반대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되면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려요. 그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게 모래 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예수 믿으니까 이미 반석 위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아직까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행위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른 믿음 위에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전의 삶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전의 삶을 버리지 않으면 내 행위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이름을 널리 전하고자 하고 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오직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믿음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십자가 복음을 들으시면서 자꾸 예, 그 나누어 보고 물론 나눔은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 어떤 나눔이 필요하냐면요. 어, 이와 같은 말씀이죠. 전에는 내가 참된 믿음 위에 서서 그 위에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것이 육신의 삶이여 세워진 것이었더라. 이거 정말 잘못됐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나서 이제는 내가 살기를 내가 멈췄다. 이렇게 말씀에 합한 자의 삶을 합한 삶 그리고 합한 경험들 뼈저린 경험들 돌이키는 또 상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누는 것은 얼마든지 서로 도움이 되겠죠. 그래 나는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또 믿음은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 그건 자기 생각을 나눠봐야 그건 소용없는 일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누가 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뜻이나 나의 판단이나 나의 지식이나 이것은 별 중요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이 중요했었죠.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많이 알고 어, 그리고 그 깊은 지식을 깨닫고 그리고 영적 지식에 충만해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지식에 기반 위해서 내 행위를 바탕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그런 말씀 나눔보다는요.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내 삶에 얼마만큼 변화가 되어져 가는 실제적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나눌 때 그게 서로 힘이 되는 것이죠. 어, 그랬을 때에 교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저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나누고 또 교제를 하고 그러게 되면은 혼란스러움만 찾아오게 되죠. 내 생각과 다른 말을 듣게 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네.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어, 전혀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경험으로 변화가 되었다. 이미 과거가 된 것을 가지고 얘기를 서로 나눠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겠죠. 음.
그렇지 않고 믿음은 뭐 이런 거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래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워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 자꾸 까먹으시는데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십자가의 길은 아무 말 없이 가야 정상까지 빨리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는지, 누가 나를 향해서 욕을 하는지, 나를 뭐 비난을 하는지 이런 것에 신경 쓰고 어떻게 십자가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나의 죽음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음. 아, 처음 시작이 상당히 중요하죠. 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모신다고 하는 의미는 뭐죠? 더 이상 내게는 희망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자기 의지가 살아있어서 내 의지로서 어떻게 참 믿음에 빨리 근접하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아직 모셔드리지 못한 겁니다. 주로 모시지 못한 거라는 거죠, 그게. 아직도 자기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살기를 거부하고 예수로 살고자 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모든 의지를 그분께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뭐죠? 내 의지의 죽음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내 의지의 죽음. 내 의지의 죽음을 붙들지 아니하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음. 그러니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는요, 이미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졌고, 또 반석 위에 계속해서 내 집이 지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이 포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주어진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들어가시면서요. 이 말씀을 들어야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고 부딪히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져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매일 여러분에게 띄워드리는 글도 대단히 중요하죠. 어, 항상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어, 오직 예수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서 세워 가셔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내가 예배를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또 내가 전도하고 또 선교하면서 영혼 구원을 향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건 이것은 오직 예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정말 오직 예수를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체가 다릅니다. 주체는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 여러분께 말씀해 드렸던 것은 율법이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넓은 길이라고 말씀해 드렸죠.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세우는 내 집을 세워가는 일이라고 말씀해 드린 거죠. 전부 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나의 행위와 관련된 것. 내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이미 생명의 타락한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타고났잖아요. 이미 죽은 영이라는 거죠.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예요. 우리의 오해는 뭐죠? 내가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기쁘시게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또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삶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죠. 또 내가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의존하죠.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테니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은 믿음의 기도일까요? 나의 기도일까요? 당연히 나의 기도이죠. 내 행위에, 내 행위에 근거를 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전부 모래 위의 삶이요, 넓은 길로 가는 죽음의 길이요, 또, 율법적 삶이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간단하죠? 예, 내가 여러 가지 것을 다 썼지만 간단하죠? 내가 사는 것이요. 내가 살면 항상 문제가 따르게 되죠. 내가 살면. 내가 살면 뭐가 나오는 것이죠? 내 속에 욕심이 나오고요. 교만이 나오고요. 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요. 어, 높아지려고 하고요. 자기가 살면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잘했다 그렇게 되면은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죠. 그 생명은 자랑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집안은 3대째 기독교 집안이요. 자랑하는 것이죠. 어, 우리 집안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 몇 군데를 개척했고 몇 군데를 세웠다. 이건 큰 자랑거리. 그거 입 다물고 가만히 못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셨으면은 자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랑할 일이 없죠. 자기가 한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은 하늘을 자랑하게끔 되어 있고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존재를 높이는 교만이 나타나게 되고요. 늘 현실에는 만족할 수가 없죠. 항상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이것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살아갈 때의 삶의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 믿을 때 내가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내가 가장 많이 전도하고, 내가 헌금도 가장 많이 하고, 그러고 싶으셨죠. 내가 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꼭 뭐 교회나 믿음과 관련되지 않아도 다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요, 반드시 자기가 살아가는 경우는 큰 욕심이 나타나게 돼 있고, 뭔가 잘했으면 자랑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잘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에 반드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못한 것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예, 아주 뻥튀기가 심하죠. 아주 조금 잘한 것은 크게 부풀려서 자랑을 하고요. 어, 크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절대 알려지지 않도록 예, 막는 역할도 하게 되는 거고. 좋은 것은 부각시키고 안 좋은 것은 숨겨버리고. 또 내가 불리할 것 같으면은 언제든지 거짓으로 말을 하게 되고. 그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얼마나 사실 좋아요. 근데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와 같은 것들이 추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은 그 생명을 똑같이 교회로 가지고 오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도 가장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기도 잘하려고 하죠. 예. 그리고 충성되고 헌신된 일꾼이 되려고 하죠. 무슨 일이 맡겨지게 되면은 빈틈없이 완벽하게 잘 수행해 내려고 하지요. 또 말씀도 가장 많이 사랑한다는 그런 칭찬을 받고 싶어 하지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가장 많이 전도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어, 다 내가 사는 것이죠. 내가 살면 항상 자기 높아짐을 구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냐 안 됐냐 이것은 지금 두 번째 문제죠. 그렇게 정말 됐으면 내가 살아가지고 정말 큰 일을 이루었다. 그러면 그분은 솔직히 말하면요. 이 진정한 복음 앞으로 올 수가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자신이 그렇게 잘 돼서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삶이 크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주 크게 흐느끼면서 돌아오게 될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살았던 삶이 잘못됐다는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로 살기 위해서 자기로 살지 않고요. 자기로 사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 살기 위해서 그분만을 향해서 따라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그런 것이죠. 물론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일단은 전에 그런 삶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 향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대로 그냥 진행할게요. 제가 마이크가 좀 빠졌네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은 하기는 하는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여전히 종교적 삶을 살아가게 돼 있죠. 종교적 삶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 또 내가 말씀에 헌신하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종교적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해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것을 종교적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적 삶은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주방장은 타락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 갈라디아서 3장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향해 살고 말씀에 헌신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켜야 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능히 지키며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의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텐데 이 율법은 우리가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거라는 얘기죠. 죄인이 예, 죄인이 예.
죄의 생명을 가지고 거룩한 삶이 가능하냐 이거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지난 삶을 쭉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요. 타고난 죄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큰 깨달음을 가진 것 없으시죠? 예. 조금 좋다가 많은 것은 있죠. 뭐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든지 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한다든지 어떤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된 것 같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있죠. 어,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할 때 마음이 경건해지고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생겨나는 거죠.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죠? 율법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때 항상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뭐 고통스럽고 뭐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행하면 거기에 따르는 영광스러운 삶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율법의 영광이지 복음의 영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살 수도 없는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아, 나는 말씀대로 못 사는구나.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사람이 계속해서 그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하면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계속 본인이 지키기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만 있지 자신의 실제적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지 못한다 이겠죠. 그 굉장히 안타까운 삶이죠. 그래서 율법적 삶은 너무 무모하죠. 항상 무모하고 억지스럽고 그리고 좀 비인간적입니다. 덜 인간적이지 못하죠. 그 다음에 개인의 의사나 생각 이런 것을 인정해 주지 않죠. 말씀이 이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잣대를 말씀으로 들이대고 사람들로 무조건 그렇게 살게 한다는 거죠. 문제는 자신도 살지 못하면서 말이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우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랬어요. 참 엄청난 말씀이죠. 성경이 예,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모든 것이니까 뭘 해도 그것은 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뭘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죄의 삶에 해당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 다 가두어 버렸다는 거죠. 네가 아무리 잘해도 그래봐야 죄야. 네가 아무리 나를 향해서 헌신적으로 살아도 그래봐야 죄야. 그래봤자 죄야. 네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알린다 하더라도 그것도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지난 모든 삶이 다 그냥 죄 아래 그냥 가둬져 버렸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 보셨으면 아실 텐데
성경을 잘못 보고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요. 사랑하려고 하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어, 성경의 문맥을 무시해버리고 어느 한 구절만 떼어내서 자기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하니까 잘못된 적용이 나오는 것이죠.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에 나와 있는지 몰라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그랬습니다. 이원서 드릴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믿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행하려고 하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는 어디가 있다고요? 율법 아래 매인바 돼 있다는 거죠. 율법 아래 매인바 돼. 뭐냐, 어떤 얘기냐면요. 자꾸 자기가 뭔가를 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자꾸 자기가 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나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참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나요? 계속 행위를 물어보잖아요. 그것은 율법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믿음의 말씀을 전해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살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자기 존재를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자기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가 행하는 행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들으시는 분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죠. 물어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믿음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자기 행위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위의 의미를 두고 살아왔었는데 그렇게 했어도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했으면 이제는 길이 달라져야 되고 이 믿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귀가 열려서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를 않으니까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행위, 어, 행위 중심의 삶을 여전히 살고자 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지 않으십니다. 써드릴게요. 뭐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죄인과 거룩하신 그분의 사이에는 이처럼 큰 간격이 존재하지요. 이 간격을 넘어가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이제 그림으로 보니까 그림으로만 보니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십자가가 뭐죠? 자기 존재의 죽음이죠. 그래서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죽음을 건너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요단강으로 비유가 되죠.
자기 존재의 죽음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죽음을 넘어가야 되는데 혼자서 건너가요? 안 그러면은 인도자를 따라가는 것일까요? 예, 인도자를 따라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갔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이름은 예수죠.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자기가 행하기를 멈추는 거죠. 여기서요. 나는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죄 아래 가두었으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것은 죄의 삶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들은 좀 굵은 걸로 써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이미 이 사람은 자기가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아직도 자기가 살기를 고집하고 있다든지, 아직도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든지, 아직도 내가 참 믿음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힘쓴다든지, 이러신 분들은 아직 믿음이 오지 않아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런 분들은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길을 갈 수도 없고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확신일 뿐이지 실제로 믿음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죠. 죄인이 하나님에 계신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가 살기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의 육신의 본성이 아직 남아있겠죠. 죄의 생명에 죽질 않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좀 지체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도 하고요. 또 듣는 것이 둔하기도 하고요. 또 따르는 것이 순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나 이것은 전부 자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죽어가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요 과정에 있을 때 여러분께서 이것을 뭐라고 하죠?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현재 지금 이 과정에 들어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안에 매였더니 했지만 내가 율법 안에서 살기를 거부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고 오직 그분께서 이끄신 대로만 따라가기로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길에 서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전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자기 의지도 막 나타나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러신 분들은 저나 또 누군가가 복음을 아시는 분이 그 사람에게 이건 이런 것이니까 이건 내려놓으세요라고 지적을 하더라도요. 그것은 마땅히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아직 육신의 삶을 포기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런 지적을 받게 되면 거부감을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와 제자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것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그분만을 따르셔야만 여러분께서 자기 존재의 죽음에 십자가 죽음에 이룰 수가 있죠. 왜 우리가 십자가 죽음에 이르러야 되죠? 내 존재가 죽어야 부활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활의 영광은 내 존재의 죽음 이후에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내 존재가 죽음에 넘겨지기 전에는 부활이 오지 않습니다.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워낙 적다 보니까 대개는 부활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왔다고 우기시는 분들이 계시죠. 가서 만나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나 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성령이나 또 베드로서에 나온 신의 성품이나 이런 것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또 자기 존재의 본성도 죽지도 않았고요. 단지 본인이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 죽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도 많이 드려야 됩니다. 어,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그분의 음성을 내적으로 들을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존재의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닥치면서도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존재는 죽어나갈지언정 나는 잘못될 수 있어도 그분은 항상 옳으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의 상황들을 만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분들은 되게 묵묵히 갑니다. 말이 많으신 분들은 아직 자기가 포기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말이 많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묵묵히 따르지 아니하고 자꾸 알려고 하고 자기가 살피려고 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믿음을 향해서 가려고 하고 이것은 아직도 자기에 대한 절망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또 자기의 실체를 보지 못해서 그런 거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가 포기가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너무너무 미워집니다. 말하는 것도 미워지죠. 행하는 것도 미워지죠. 생각하는 것도 미워지죠. 도무지 자기가 미워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마음. 이제 그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대로 잠잠하게 따라가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분들은요, 그냥 잠잠히 가요. 잠잠히.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좀 오신다면은, 그러신 분은 아마 잠잠히 가게 되겠죠. 근데 마음에 와닿지 않으신 분들은 잠잠히 가야 되는 그 길을 깨닫지 못하겠죠. 어떤 길인지. 아직도 자기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남아있으면 이런 말이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오질 않죠. 어, 다시 말하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금 더 가야 되겠죠. 어, 그러나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전부로 모시고 가기로 했으면 비록 더디더라도 또 육신에 속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의 권면을 좀 깊이 새겨 들으셔야만 됩니다. 저의 권면을 들으시면서 과연 십자가 죽음이 내게 뭘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과연 내게 뭘 요구하시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야만 내가 잠잠히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자기 존재의 죽음이 십자가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우리는 제가 여러 번 여러 가지를 좀 얘기했었는데요. 반드시 시련이 있죠. 내가 원하지 않은 삶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원하는 삶을 만나게 되면 누가 자기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자기를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더욱더욱 우리 주님을 붙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꼭 비방을 당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비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방을 당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욕설도 들을 각오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해도 받아야 되고요. 오해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오해를 견디겠죠. 오해를 본인이 풀려고 하게 되면 자기가 사는 거가 되겠죠. 오해를 풀려고 하면. 시련을 만났을 때 이것을 비켜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죄인의 본성이죠. 비방을 듣게 되면은 내 분노가 치밀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나도 똑같이 비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죄인의 생명에서는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냥 받고 묵묵히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찾아오는 것은 과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죽음을 고하고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있느냐를 시험하는 일들이 되겠죠. 동시에 이것은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그분의 연단함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자기 존재가 죽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자기 존재를 세울 만한 기력조차 없게 되었을 때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때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 죽음을 자기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은 그분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나 가능한 것이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가져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참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심겨져 있는 거짓된 믿음이 혹시라도 우리를 마치 참된 믿음으로 인도해 가는 것처럼 아직도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살아가실 상황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적을 해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꾸준하게 들으시고 또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잠잠의 주님을 따라가야 하고 자기가 살기를 거부하고 내려놓고자 하는 이와 같은 삶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묵묵하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할 수가 있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말이 많거나 자기 주장이 많거나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아예 또 안 버려진 상태로 자기 삶 가운데서 이렇게 많이 드러나고 있으면은 좀 잠잠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이제 오셔가지고 이 십자가 복음을 들으시고 또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의 뒤를 따라 자기 존재의 죽음이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그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